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 실제적인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요 기쁨이요, 오늘 제목처럼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색도 있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장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지, 또 소망이 있는지, 또 지금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늘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믿는 사람들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특별히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다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 새로운 나라, 새날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로서 죽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래야 말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실제로는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하자면 나의 공로와 나의 재주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학식, 나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설명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내가 믿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가지 큰 갈등이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데 어째요 내가 지금도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러한 도전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전혀 합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많이 강조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반쪽은 잃어버리게 되죠. 또 예수님의 부활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단 바울까지 한마디로 줄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였고 오늘까지 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정령 복음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너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강한 확신이 이 부활의 소망 속에 녹아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보장이 되어지고 인이쳐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고백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펼쳐지는 그러한 우리의 메시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그 사건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것이 참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 부활, 어떻게?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냥 말로만, 그냥 성경에만 쓰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다는 그러한 그 능력, 그러한 권세,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시간에 밀려서, 내가 하는 일에 밀려서, 내가 목표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이끌려서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이제는 죄에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원천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만 해도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을 진히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특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계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난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그 부활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의 일이겠습니까? 나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여기 있는 모든 한 성도 한 성도께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 이 부활의 진정 사실이요 또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받아들임과 인정함과 또 우리의 말로서의 고백이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가면 심지어 그 이후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참 재밌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또 제자들, 그 심지어 11 가룟 유다 빼고 이제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 빼고 그 11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엠마오의 2 제자나 아니면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이 믿음 없음과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듯이 혹 우리들 마음이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져서, 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졌단 말이죠. 굳어져서 정말 그 어떤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부하는 마음, 정말 그러한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귀한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떨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정말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11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음식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디두모라 하는 그렇게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죠.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그 마음의 어떤 떨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들도 곧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느 곳에 모여서 숨어있는 듯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가셨는데 마침 그때 한 제자, 이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 우리 잘 알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가슴의 창자국과 두 팔 발의 못자국, 그것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있는,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내 가슴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죠. 바로 그때 도마가 했던 그 고백, 주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놀라운 이 소식을 당연히 보고 믿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귀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를 통하여서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믿을 수 없는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의 귀한 소식을 내가 믿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녕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특히 이 부활을 거부했던,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때에도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룹들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말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으로는 아니고 영으로 그렇게 부활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고, 부활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 우주의 전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 알고 있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고 헛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은 거짓 증인이 된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도 여전히 그 죽음 사망에 얽매여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들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을 부정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떤 믿음의 체계들이 그냥 아무 쓸데도 없이 헛것이 되고 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고백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동시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고백하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죠. 절망, 부활, 소망에 반대되는 말이 절망이죠. 여러분 절망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마음에 어떤 절망이 가득하 있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생명으로 하루하루